창세기 4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제 12아들들 중에 이제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12아들들의 그 내용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특성들, 또 우리가 칭찬받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또 책망받았던 내용들은 내가 정말 그 모습은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요셉의 어머니가 같은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베냐민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먼저 상고해보고 베냐민의 의미, 그 이름의 의미부터 우리가 좀 상고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으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지금 우리가 본 대로 라헬은 그 베냐민을 낳고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난산을 해서 그대로 라헬이 죽고 베냐민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아이를 낳을 때 외친 한마디가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노니. 이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노니 하면 베노니 하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 그러니까 라헬의 지금 처한 환경과 지금 감정이 너무너무 슬픈 거죠. 그렇게 바랐던 아들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 라헬이 이제 자녀를 잉태치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는 레아는 너무 자녀를 잘 낳는데 나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투기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뭐 사랑한다고 난 그 많은 아들보다도 난 네가 더 좋다고 야곱이 그렇게까지 로맨틱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전혀 라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산치 못한 여인에게는 자녀가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라헬과 그 애통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라헬의 태문을 열어 요셉을 낳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낳을 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쭉 읽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그 라헬이 조금 더 욕심을 부립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30장을 잠깐 가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에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거잖아요. 라헬은 사실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죠. 게다가 지금 사랑스러운 아들도 낳았단 말입니다. 사실은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라헬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미움을 받으니까. 자기 남편이 너무 그 라헬만 좋아하니까 너는 자녀 없어도 괜찮잖아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레아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던 라헬이지만 자녀가 없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은 자녀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낳자마자 라헬이 한 얘기가 뭐죠? 감사는커녕 23절 한번 보세요.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요셉을 내 수치를 씻으셨습니다에 뭐를 가미한 거예요? 낳자마자 또 낳게 해주세요. 또 낳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라헬이 우리의 모습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이것만 하면 기적일 것 같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걸 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게 베냐민입니다. 베노니.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욕심을 부리고 내가 가진 것 외에 더 욕심을 부리려고 했던 그 열매가 바로 베노니였던 거예요. 베냐민입니다. 즉, 이 베냐민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침울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남으로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냔 말입니다. 또한 야곱 또한 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누가 자꾸 생각날까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너무 큰 백가지불로 얻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요셉이 그 아들들을 잡아놓으려고 할 때 베냐민을 잡으려고 하죠. 그럴 때 그 유다가 베냐민은 안 됩니다. 제발 이 베냐민만큼은 제발 보내주십시오. 나를 잡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유다가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명은 누구와 묶여 있다고요? 베냐민과 묶여 있다고. 왜냐면 베냐민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왜냐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음으로 맞바꾼 아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라헬을 기릴 수 있었던 요셉, 가장 사랑했던, 베냐민보다 더 사랑했죠 사실은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셉에 대한 감정과 또 라헬에 대한 모든 감정이 누구에게 다 쏟아진 거예요. 베냐민에게 다 쏟아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을 베노니 하고 그 라헬이 슬픔의 아들입니다, 애통의 아들입니다, 고통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그 어머니가 죽었지만 차마 베노니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게 뭐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오른팔은 능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라헬, 너희 어머니가 죽었다. 너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 너는 상처가 있다. 그러나 아들아, 힘있게 살아다오. 아들아, 힘차게 살아다오. 정말 용감하고 용맹하게 살아다오. 그런 소원을 담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적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제가 자주 찾았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슬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는 까먹었느냐. 너희들이 아이로 태어났을 때, 태아로 태어났을 때 너희는 그냥 버림받은 존재들이었다. 배꼽에 그 탯줄도 자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그 차가운 바닥에 굴러다녔던 핏덩이였다. 그런 너희를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해서 내가 너희를 힘있게 했고 너에게 용기를 줬고 사랑을 쏟아부었으며 그래서 장성하게 했고 그 장성한 너희, 벌거벗은 너희를 왕후의 옷을 입혀서 왕비로 만들어줬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재물과 모든 열정을
너희는 다시 나에게 무슨 보답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걸 알아주고 나의 왕비로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데 왜 너희는 내가 준 그 모든 걸 가지고 아무 남자 품에나 가서 다른 남자 품에 가서 그렇게 바람을 피냐. 이게 내가 참을 수 없는 내 상처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란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요, 우리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버려졌고 슬픔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여, 즉 야곱이 베냐민을 생각할 때 베냐민을 보면 항상 눈물이 났을 수도 있죠. 왜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의 희생으로 내가 너희를 살렸고 그리고 그 희생으로 너는 자라났으니까, 그런 값비싼 은혜로 네가 살아난 자니까 너는 오른손의 아들답게 힘있게 살고 용맹하게 살아라 라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며 값비싼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른손의 아들답게 용맹하고 힘있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 야곱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으로 산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즉 슬픔의 아들이라는 칭함에서 능력의 아들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다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근데 이 예언처럼, 이 말씀처럼 이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에도 동일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9장을 한번 가보세요. 4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보통 이제 그 일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지만 베냐민을 축복할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맹렬함과 용맹스러움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너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고 네가 그들의 전리품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소속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그 선진들은 정말로 용맹한 장수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사기에 가면 예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예훗은, 왼손잡이 예훗은 한 규빗 되는 칼로다가 그 모압 왕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맹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냐민 지파의 바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 대적들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에스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페르시아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함들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희생과 헌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이라 라고 해서 지금도 기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를 움직이게 했던 용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비가 됐고,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왕비가 됐고, 그 왕비가 될 때도 모르드게가 사실은 많이 추천을 하고 도와줘서 왕비가 된 거죠. 왕비가 됐으니까 혹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그랬어. 너 왕에게 들어가서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뭐라는 거죠? 모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황상 누구밖에 지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에스더밖에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혹시 아냐 라고 해요. 혹시 아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한번 정황을 생각해봐. 네가 이 시대에, 이때에, 이곳에 왕비로 있는 것이
혹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냐? 근데 한마디 더 해요. 저는 그게 감동이 됩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요. 혹시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는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왕비로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놨는데, 만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거야. 지금 뭐 에스더밖에 사실은 통로가 없는데, 근데 모르드게는 믿었던 거예요. 뭘 믿은 거죠? 언약을 믿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지 않아도, 아니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거다. 그런데 그때는 너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까지 올려놨는데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괜찮다니까? 우리는 살아날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살릴 거니까.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너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하게 했냐 이거예요. 왜 내가 그때 멋있게 헌신하지 못했을까? 왜 멋있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을까? 그 용맹한, 꼭 칼을 들어서 용맹함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 어떤 누구에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용맹함이 모르드게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였던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우리 교회, 우리 전 세계 교회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였던 사도 바울은 정말 오른손의 아들답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하여 불도저처럼 나갔죠.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12 아들들의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12 아들들을 사실은 총정리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예전에 이 베노니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예전에도 이거를 좀 자세하게 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민족을 생각할 때 항상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처참하게 끌려갈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처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에 눈물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꼭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누구의 마음과 같냐면 자식을 위하여 애통하는 라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라헬은 자식이 있지만 사실은 자식을 잃지 않았어요. 라헬은 잃은 경험이 없어요. 왜냐면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베냐민이 뭐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죽었어요. 라헬은 사실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포로 생활이 꼭 라마에서 라헬이 그 아들들이 끌려갈 때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로 전쟁이 나가지고 공산당이 와서 우리 자녀들을 다 끌고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통하겠냔 말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런 애통함으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슬퍼하지 마라. 눈물을 멈춰라. 내가 반드시 다시 그 자녀들을 너에게 돌아오게 하마. 즉 베냐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지금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베냐민과 그 요셉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오른손의 아들로 만들고야 만다.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용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애통이 바로 우리를 슬픔의 아들에서 능력의 아들로, 힘 있는 장수로 우리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좋은 장수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죠. 사울입니다.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울은 장대하고 굉장히 그 용맹한 장수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막 가는 데마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아주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만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 족보에 왕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그게 큰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울의 이름도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은 하나님이 그 용맹함을 주셨는데 그 용맹함을 하나님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쓴 거예요? 나를 위해 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칼을, 그 오른팔을 이제는 대적들을 향해서 휘둘러야 되는데 그것을 누굴 향해서 휘둘러버린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휘둘러버린 겁니다. 누구 위해? 내 왕권 뺏길까봐.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 용맹함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용맹함을 주십니다. 오른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걸 어디다 쓰실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구하면 내가 주리라. 이것도 능력이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연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그 도구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주제들이 되겠죠. 하나님은 베냐민에게 그런 능력의 아들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능력의 아들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능력의 아들이 될까요? 모세는 베냐민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왜 베냐민이 슬픔의 아들에서 능력의 아들로 변화될 수 있나요? 모세의 축복은 그 정답이 나와 있죠. 베냐민이 자격이 되거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 곁에서 절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 사이에 둔다는 게 뭐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디 컴컴한 무서운 길을 가는데 건장한 남자 둘이서, 우리 교회 청년 둘이서,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선우 형제가 여러분들을 딱 양 사이드에 딱 끼고 어두운 길을 같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든든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 어깨 사이에 너희를 끼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팔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새끼 곰이 이제는 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서 그 곰이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늑대가 근데 막 물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고립된 곳에서 늑대와 마주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어린 곰은 어떨까요? 너무 놀래갖고 이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늑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이 곰이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발로다가 막 무섭게 꽉 내려 찍었단 말이에요. 어린 새끼 곰이.
그랬더니 갑자기 늑대가 너무 겁나 확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뒤를 봤더니 어미곰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늑대를 쫓아낼 수 있는 이유는 오른손에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강력한 트럭을, 큰 트럭을 타고 있는 막 털이 복숭복숭한 터프하신 아저씨가 막 몰고 와요. 그 아저씨는 능력이 있죠. 힘이 있다고요. 트럭이 얼마나 세요. 근데 정경, 20살짜리 정경, 힘도 하나도 없는 빼빼 마른 정경이 힘으로 하면 어때요? 지죠. 근데 그 정경이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가 능력을 제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답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능력을 제압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베냐민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장시켜주고 능력 있게 하시는데 그 방법은 뭐라고요? 하드 트레이닝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줬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도 바울, 정말 용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오른팔의 아들답게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있는 장수가 됐을까? 영적 맹장이 됐을까? 5장 13절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냐민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그래서 베냐민의 삶을 보세요. 베냐민의 삶을 보면 누가 옆에서 꼭 보호해줘요? 유다입니다. 베냐민이 이제는 잡혀가려고 할 때 아버지의 생명과 내 동생의 생명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미친 듯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마침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베냐민 이 지파는 유다 지파가 유다 나라를 왕조,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10지파는 다 어떻게 됐어요? 분리해서 북이스라엘 타락했죠? 그런데 나머지 이 남유다에는 2지파가 있어요. 누구죠? 남유다와 베냐민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얘기처럼 베냐민은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보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왜 오른손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는 용맹한 장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만나, 그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 다윗이 도망자가 됐을 때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강도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애통한 자들이었다고요. 다 슬픔의 아들들이야. 이 사람들 다 이제는 나라에 가지 못해. 다 망명을 떠난 자들이라고요. 나라에, 그 국가에 가면은 이제는 감옥에 잡히거나 아니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슬픔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슬픔의 아들이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오른팔의 아들이 되었던 다윗. 그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누구를 보호합니까? 그 애통하고 강도였고 빚진 자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용사가 되죠. 근데 그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하냐면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빼앗긴 저 땅에, 그 땅에 우물이 정말 맛있는데, 그래서 물이 먹고 싶다기보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갈망함이죠. 거기 있는 우물 좀 먹고 싶구나.
그냥 쑥 지나간 말을 했는데 그 두 용사가 어떻게 하죠? 그걸 듣고 이름 없는 그 용사가 다윗도 모르게 쏜살같이 그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고 칼과 창을 갖고 두 분을 가서 적진을 다 뚫고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다윗을 위해, 내 왕 주군을 위해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을 퍼갖고 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처럼 뚜껑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한 바가지 퍼와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걸고 퍼온 물입니다. 그걸 다윗에게 주죠. 다윗이 그거를 어떻게 하죠? 너희의 생명으로 맞바꾼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께 쏟아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승리하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군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수님의 슬픔의 자녀들이었고 절망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내가 왜 이곳에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그 사랑에 강권되어 오른손의 아들답게 그렇게 힘있게 용맹하게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상록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된 용맹한 오른손의 아들들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냐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된 그 복음의 용사들, 또 그렇게 우리를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하나님의 군대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마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능력의 아들답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도 우리는 슬플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에 아들들로 불러주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